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는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방패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곳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 다해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풀은 마들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살아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무엇이 새 노래일까요? 새로운 노래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야 할 찬양이 바로 이 새 노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새 노래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2절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 나의 주님, 여호와 나의 주님, 그분은 크신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이 노래를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주님, 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승리의 주님을 붙들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신실하신 길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승리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이 하솔이라는 도시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죠. 건짐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감격과 감사는 잊혀지고 그 모든 은혜가 당연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도시 하솔이라는 도시의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 당시 하솔은요 당대 최신형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철 수레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기껏 해봐야 죽창이나 나무로만 무장할 수밖에 없었죠.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하솔은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 약탈의 기간이 얼마였냐? 무려 20년이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약탈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마음도 넓으시고 마음도 정말 약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딴 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라는 여 선지자입니다. 이 드보라는요, 통찰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감동을 매우 잘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사람들이 다툼이 생기거나 혹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드보라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드보라는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야 남자 여자 평등하죠. 그래도 다른 시대보다는 남녀가 평등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경시되던 존재였습니다. 발언권도 없었고요, 권리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말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애나 나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정말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남자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었던 존재, 그들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고정관념과 편견은요, 하나님이 세우시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기로 뜻하시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명철과 지혜와 영성을 주시니까 결국 드보라는 모든 남자들 위해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 바락이 뭐 하던 사람인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락이 드보라에게 갑니다. 그랬는데 드보라가 바락을 보자마자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너는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 맞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너는 바로 가라. 전쟁을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이 선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바락이 겁이 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하솔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락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솔의 막강한 군대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도 과연 하솔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바락은 겁이 납니다.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을 하죠. 가긴 가겠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당신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락은요, 순종하면서도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조차 바락의 이 말이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가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바락의 믿음,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 바락의 마음에 있던 아주 구석에 조그맣게 있던 작은 불신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니까 같이 가겠다. 하지만 시스라는 네 손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은 그 말을 물론 믿거나 말거나 흘려 듣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돼요. 드보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했고, 그 선포 바로 뒤에 바락이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1만 명의 부대, 반면에 시스라의 부대는요,
갖고 있던 철술의 900대를 전부 다 총동원해서 집결합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 두 부대가, 이 두 군대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바락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승을 거둡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죽창과 나무하고 철술의 철기, 청동기 어떻게 맞붙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요, 전세가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기웁니다. 시스라가요, 전세가 기운 것을 보고 결국 도망을 칩니다. 시스라는 당연히 철수레를 타고 왔지만 그 철수레를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허겁지겁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겨우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집은요, 하솔의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헤벨의 집에 가니까 그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대 문화가 있죠. 그 환대 문화에 따라서 정말 극진히 환대하고요,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요. 이제 정말로 안심해도 되겠다 싶었던 시스라는요, 이내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뒤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었냐? 사사기 4장 21절 함께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엘이요, 잠든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한 손엔 망치, 한 손엔 말뚝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대로 박아서 죽입니다. 왜 그런지 성경은 이유가 안 나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야엘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고요, 야엘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바락이 시스라를 찾다가 야엘의 집에 옵니다. 그때 야엘이 죽은 시스라를 보여주죠. 그때서야 바락은 비로소 자기가 흘려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처음에 들을 때만 해도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게 말이 되겠냐라고 바락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바락은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 여태까지는 정말로 대부분이 신뢰였고 정말 작은 불신이 있었다면, 이때부터 바락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군대를 끌고 나가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제 믿음을 갖고 진격합니다. 그리고 하솔의 군대와 몇 번을 더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야빈을 죽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말 넘을 수 없는 벽 같았던 이 하솔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높아만 보였던 이 현실의 벽 누가 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탱크 900대나 있던 하솔의 군대, 반면에 죽창과 나무로만 무장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이 두 부대가 붙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정말로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쓰셨습니다. 여자였던 드보라가 남자였던 바락을 이끌었고요,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이 막강한 군대를 자랑하던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여자가 뭘 해낼 수 있겠어? 그랬던 당시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다 뒤엎었고요,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소위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요, 아무리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오병이어를 내놨던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기꺼이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가 일하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쓰임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조건 아무리 어떤 것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쓰셔서 정말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에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복잡한 일들이 많을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아지는 수많은 냄새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주인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할 존재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르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비록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모든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
작은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그 확신 속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주님, 비록 제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고 누구에게 내어 보이기 너무나 부족한 초라한 나의 삶이지만 이 내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이끄심을 오늘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의 성실하심, 당신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을 붙들며 한 번도 오해하지 않는, 한 번도 오해가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연약한 삶, 우리의 초라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좌절과 탄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주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끼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허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갇혔던 길을 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를 살아갈 모든 주의 자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